이사벨은고 3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1장을 통하여 말일의 동방 역사에 대해서, 타작기계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0장과 같이 영들을 지어서 가르친 말씀인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다 셈을 받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변론 권세로 열왕을 굴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시대를 이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자는 동방 땅 끝인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세움받은 종이 변론 권세에 달한 주의 진리로 크게 세계적인 변론을 하게 되는데 심판 권세로 열왕이 굴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통일의 권세 역사인데 이된 동일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타작기 같은 역사로 알고 모르는 역사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종이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옆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방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리라. 그래서 먼저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세계적인 역사로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될, 또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음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랬죠. 모든 민족들이 다 이 마지막 변론을 듣고 이제는 구원을 받을 것이냐,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에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이를 보내서 자기 발 앞에 일리게 하느뇨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전간에 이제 옛날 알파적인 역사는 동방의 거르스를 들어서 메데바사 동방 거르스 왕을 들어서 이제는 바벨론을 치게 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성들을 복귀했던 것처럼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역사는 아주 왕들을 치르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열왕 중에 왕을 삼는 그런 역사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풀리는 초계 같게 하며 이랬죠. 그래서 온 세상의 권세가 다 굴복하는 역사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주의 역사가 인간 종말에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굴복하게 된다. 그런데 민족들을 새롭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 40장 31절처럼 세임받은 종이야만 됩니다. 세임받은 종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격으로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다 준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는 신관죄에 쓰여있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쓰는 종이기 때문에 가슴은 억측이 많은데 이때 결국은 이제 41장에서도 이가 날까면 새 타작격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 끝을 맺는 역사를 할 종이다. 14절 15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 역사가 그래서 셈의 하나님인 이제 동방 땅을 해돋면서 나오는 것을 뜻했고 모든 성경의 예언석에 보면 동방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9절에도 해돋는 나라, 41장 25절에도 해돋는 곳, 또 다니엘서 11장 14절 14절에는 동복이라 했고 이사야 24장 16절에서는 땅 끝에서 노래한다고 했고 41장 8절에서는 땅 끝에서 종을 붙들고 또 41장 10절에서는 땅 끝에서부터 노래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다 이제 한국을 뜻하는데 그것이 해돋는 나라부터 인치는 역사가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나와 있죠. 그것이 모든 역사가 인간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로 전삼전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전의 환란의 역사와 이제는 심판의 역사가 남아있는 때가 되는데 이 모든 일을 온 세상 사람이 알아듣게 하고 난 다음에는 결론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되는 이런 변론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어떤 역사냐?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하는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 일을 그가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도 나라. 곧 그니라. 그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땅끝에서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심판의 역사인데 변론의 역사를 들고 나오는 역사다. 하나님께서 그 변론대로 하시기 때문에 인간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세계적인 권세에 왕권을 받고 나오는 역사로 공동것에 받은 마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는 당할 수 없다는 그런 권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데나 가보지 못한 곳은 안전히 지난다 그랬죠. 그런 마지막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까지도 철회장막, 주계장막으로 불렸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권세받은 종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20장 17절에 보면 내시가 대적의문을 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 중간에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이런 일들이 대적의문을 얻는다. 그래서 철회장막, 주계장막의 공산당도 다 이제 굴복시키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비밀 진리라는 것은 계시록 10장 7절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대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는 그러한 역사인데 이런 끝을 맺는 역사는 세계의 열왕을 권세로 굴복시키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동방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알파 역사는 동방의 고레스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계속 11장으로 보면 증인 권세 받은 종의 역사고 두 감람나무, 두 텄다라는 것은 왕권을 받은 종의 역사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거칠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런 시대에는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라 하고 복공은 금정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하루에 땜이 잘 된다 하며 옷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이런 종말의 역사 때는 바로 뭐냐? 대적의 세력들은 바로 단결하고 또 물질적인 기술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데 이 세력들은 우상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우상의 세력은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 세력이라 쓸데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조물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나타날 때 우상의 세력은 아무리 단결해도 견디지를 못하고 또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세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역사다. 그래서 인간의 힘가능을 초월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상의 세력, 과학의 세력은 당할 수 없는 세력이다. 그런 역사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마지막 하늘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못들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치러버리지 아니했다 하노라. 사무엘에게 이제 놀라운 역사가 말씀되시죠. 그래서 그것은 도망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물론 이것이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되는데 이것도 많은 억측을 하는 것이죠. 수많은 종들이 자기 의로 말씀했는데 한 대종령을 택하여 1957년에 땅 그 끝에서는 부산 명대에서 붙들림을 받은 종이 있었고 또 땅 모퉁이는 계룡산에서 이제는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이사 40장들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수익을 내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틀리는 겁니다. 그러나 미약한 종에게는 1990년 동방 땅 끝인 방어진에서 말씀을 받게 됐고 또 땅 못에는 삼각에서 기도에다가 서울 김포공항 인근의 개화산에서 2003년도부터
밤낮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응하는 때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인간의 억측으로 되어질 일들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 과정을 다 이제 변론해 놨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시면 신앙의 종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신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님의 대행자로 쓸 종을 붙들어 쓰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종말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시작돼서 21세기 초에 새로운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새로운 역사를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라. 이 종을 하나님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세임을 받은 종이고 하나님 붙들어준 종인데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면 그 종의 오른손을 붙드는 역사가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이제 보시 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표적적으로 그 종에게는 응해 오는 것이고 이러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서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종을 야곱적인 종으로 택한 종이는 그런 역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성경 자체는 응하고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지 이론적으로 그냥 알고 깨닫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완전정감의 완전변으로 심판과의 역사가 나타날 종의 역사를 여기서 뜻해서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들어준다 그랬는데 또 붙들어준다 그럽니다. 12절 13절 네가 찾아도 너와 다투는 자들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망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에 붙들리라.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권세 역사가 붙들어나오는 종이 나오면 엉망마귀가 달려들죠. 모든 종류의 어쨌든 교회가 됐건 세상 단체가 됐건 권세가 됐건 다 마귀 권세에 있는 이런 자들이 다 대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그 대적하는 자를 찾아볼 수도 없다 이 말이죠. 다 멸망케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또 네 오른손을 또 붙든다 그랬죠.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인간의 권세능력이 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적하던 우리들은 하나도 찾아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드렸다. 마치 이제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쳤고 엘리야 들어서 바알 선지 아합과 모압을 이렇게 쳤던 것처럼 또 종말의 완전 역사가 하나님께서 쓰는 종이기 때문에 옛날에 엘리야를 들어서 이제 들어쓴 것도 있었고 기도원을 들어서 또 미단을 칠 때도 14만 5천 명이 이제 12만 명을 이제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것도 기도의 300용사가 그냥 햇불만 들고 나팔을 들고 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역사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모세를 통하여 이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인간정을에 땅 끝에 나오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늘 곳에 땅의 곳에가 일어나는 역사로 끝을 맺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정말의 이제 임마진편의 성도인 말세죠. 말세 사명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임마진 시간 4천 명의 말세 사명제를 통하여 역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 종들을 일으킬 성적인 종 중심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종 뺏기는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방법이다. 그 종이 누구냐? 14절입니다. 진행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 말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개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투소리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으로 걷게 할 것이라. 인간이 볼 때 지네같이 아주 무실당하고 멸실할 만한 이런 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날카로운 새 타작개를 삼는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알곡과 쭉쭉을 보는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를 했는데, 야곱이 언제 야곱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4천년의 야곱이 아니죠. 말세 사명자의 야곱을 뜻한 것이고, 이 말세 사명자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개를 삼는 것은 계시록 14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을 하게 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역사를 할 종이고, 새 타작개를 삼는다는 말이 바로 이한 낫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 권세로 알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도 이론이 아니고 이 말씀도 해줄 만한 권세력이 임하는 종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 종이 바로 선구적인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으로 겨우게 할 거라.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이제 세상 권세를 산이라고 표현한 거죠. 세상 권세가 다 없어지는 데인데, 왜냐하면 인간 쪽말에는 욕먹이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돼서 세상 권세가 악의들에게 지금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는데, 이걸 다 물리치는 역사고 멸망시키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개의 역사가 결국 14장 이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거는 마지막 한일의 동방 역사에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리는 즉 바람이 것을 날리겠고 휘리 바람이 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우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권세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인간 종말에 막역사가 당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래서 참단 여호와의 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의 역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다운 여호와의 증인이고, 11장 3절에 두 중의 권세주이니 1200년 동안 예언하라는 말씀대로 1300년 만에 마지막 이제 변론 권세의 역사를 뜻하는 종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지느냐. 17절에 20절입니다. 가련하고 비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자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딘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들이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를 알며 헤매며 깨달으리라. 이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역사가 가난하고 핍핍한 사장을 만들 때 하나의 역사가 임다, 공임한다 이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교회나 큰 의대한 종이나 큰 단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핍핍한 종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그런 종이고 또 진리같이 멸시받을 만한 이런 단체에서 이루어진다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는 바로 세계통일의 역사로 세상의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얘기하시는데, 계속 동방 땅 끝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어려움이 오실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장부의 신앙이 된 자에게 응답이 오므로 하나님 놀라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알고 모르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알파 역사도 그렇죠. 많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마가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부터 일어나고 또 이사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 이제 베세다 그 바닷가에서부터 12사들 이제 뽑아내는 역사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엉뚱한 것 같죠.
또 작고 무심할 만한 그런 곳에 사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알파 역사도 그랬고 오메가 역사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교권만 내세우면 불효한 교권이 돼서 마귀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아라. 우리가 여호와의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려사를 보이며 구례사를 진술하라. 너의 심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소용이 없게 되고 허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신 이유는 모든 예언을 하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인데 우상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언을 해놓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능력이 없는 것은 우상의 쓰레기다. 다 허무한 쓰레기 되고 망할 쓰레기 된다. 지금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이게 정한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다. 이렇게 허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성취가 무소불하게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일을 시작할 시점이 언젠가는 있다 이 말이죠. 이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억측을 하는 그런 규절인데 그걸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9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른 자를 해놓는 곳에서 오게 하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의 쌈을 같이 토기장에 튀는 걸 밟은 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우리에게 구하여 말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느뇨.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을 일으켜 내가 불러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보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르며 헛다는 것뿐이라. 이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넘어오게 한다. 이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칭 자기들 말씀하시죠. 이것도 대종님을 통하여 1949년 4월 20일 북한에서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끝을 맺는 예수님을 짓밟는 역사는 이건 뭘 뜻하느냐.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말세 사명자가 인간 종말의 역사에 이제는 아마겟돈 때 나가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는 새로운 종들로 일으켜서 여기를 비로소 여기 시온에 이르기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준다 그랬죠. 여기 이제 사명의 계도자가 나와서 그 종이 임마진 14만 4천을 일으킴으로 이 종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이 하는 경륜이고 그 과정에 수없는 말씀이 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파 역사도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여서 가나안에 적합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오락적으로 그 역사라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인간 정말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새로운 역사의 대표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고 그 정에게는 모든 말씀이 응하는 과정으로 말씀이 응하는 자에게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또 권세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의 계도자는 바로 뭘 하게 되냐.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식을 참여하는 은송동을 하게 되는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실제 1970년 7월부터 72년 8월까지 그런 아름다운 식을 통하여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걸 무장해서 쓸 정도는 이제 종말의 역사 21세기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4천을 일으킴으로 세계 통일에 이제 권세 역사가 임하소 세상을 끝을 맺음으로 결국은 동방 땅끝의 해돋나라에 의해서 아마겟돈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모든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창조를 이루는 것이고 모든 일에서 또는 계시록 11장처럼 두 증인 권세를 받은 눈을 떠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런 역사가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2700년에 이루어진 역사가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21세기 초가 돼서 새로운 종들의 역사로 이제는 끝을 맺는 역사,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완전면언의 두 꽃나무, 두 가지 된 종으로서 첫 대계의 완전면의 역사를 뜻다는 것이고, 왕권 받은 종들의 역사가 이 종말의 역사라는 사실을 잘 분별했을 때가 온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권 받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그렇지 완전면의 역사를 듣고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자손만대의 거룩한 자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된 동네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인간 정말 모든 예언서기들에게 이제 구원론이다 이렇게 보시고 참된 기독교인의 소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각성받아서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